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날을 주셨고 예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정말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모하고 주님을 더욱더 따르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요 조금 본문이 많은데요, 그 본문을 다 읽지는 않을 거예요. 군데군데 필요한 데만 조금 찾아서 읽도록 하고요. 마가복음 6장 7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예요. 조금 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먼저 제가 사전에 지식을 좀 드린다면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좀 큰 그림 하나로, 이렇게 그림으로, 스토리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 안에는요, 여러분과 제가 너무너무 잘 아는 유명한 사건들이 여러 개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순서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조금 미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12제자를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 보내는 이야기 나와요. 전도 여행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전도에 대한 그 전도 여행을 다녀온 결과, 그 다음 이야기는 세례 요한이 그 순교를 당했던 이야기인데 오늘은 그 부분은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전도를 다녀와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막 간증을 하는 대목이 잠깐 나옵니다. 그 이후에 주님께서 그들과 더불어 조금 쉬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 사건이 나와요. 그 다음에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그 주님께서 그 파도와 풍랑을 밟고 오신 그 바다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이 고생했던 이야기 있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풍랑을 밟고 오신 예수님, 그 이야기까지가 오늘 마가복음 6장 마지막 절까지예요. 그러니까 참 유명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우리들이 하나하나 따로따로 떼어서 충분히 설교를 해도 좋겠지만 이미 그 설교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오늘 저는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일 먼저요, 요한복음 6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전도를 보내신 그 사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성경을 보면은 주님이 제자들과 약 1년여를 같이 생활했어요. 보내기까지 그 전에.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고 함께 그들을 훈련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왜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훈련하셨고 함께 사셨느냐? 그렇게 전도를 보내기 위해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한 1년여 동안에 제자들이 뭘 보았을까요?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다 아는 대로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보았고요. 또 때로는 병을 고쳐주시는데 너무 쉽게 고쳐주시는 거죠. 안진뱅이도 눈먼 자도 뭐 그냥 문둥병자도 너무너무 쉽게 주님께서 그냥 탁 고쳐주시는 모습, 그럴 때마다 얼마나 좋았을까. 또 그런가 하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을, 그 귀신을 쫓아주시는 것도 성경에 나오고요. 또 수많은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일으키신 것, 이런 것도 같이 경험을 하게 되죠, 여러분. 아마 그 1년 동안의 그 삶은요, 1년여의 삶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꿈과 같은 세월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 입장이라고 해도 정말 흥분되고 정말 감격, 감동, 그렇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새로운. 그런데 마가복음 6장 지난주에 봤던 본문에서 주님과 제자가 어디를 가느냐면 나사렛, 주님의 고향 동네를 갔는데 그 동네에서 제자들이 또 다른 사건을, 또 다른 모습을 하나 발견하게 되죠.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뭐예요? 주님도 안 되는 게 있네, 주님도 못 하시는 게 있네, 이렇게 된 거죠. 뭘 못 하셨습니까?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주님이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더라. 믿지 않으면 주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주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자들이 어디로 갔는지, 가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설교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 보낸 것만. 자, 그렇다면 왜 주님이 12제자를 이렇게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내용을 잠깐 보시려면요, 마가복음 6장 6절의 하반절입니다.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 부분은 다루지 않아서, 이에 그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예수께서 배척을 받으셨더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배척했더라.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바로 모든 촌에 다니시면서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셨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이 마가복음엔 짤막한 이렇게 한 줄인데 마태복음에 조금 더 자세히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우리 9장 35절 36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까지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르지 않아요. 예. 주님께서 모든 도시에 다니셨어요.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 지금 그 얘기예요. 마가복음의 내용과 같은데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이 그 다음 절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요.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 주님이 그들을 볼 때 정말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예, 저 마음이라면 지금도 주님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은 동일한 마음을 가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12제자를 보내시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혼자 하시다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빨리 이 복음을 전해주고 싶어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예. 자, 여기서 제자들을 보낸 내용이 마가복음 6장 7절, 8절, 9절에 있는데 좀 보여주십시오. 예. 제자를 보내는 내용입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그랬어요. 자, 짤막한 말씀인데 여기서 우리는 일반적인 전도의 원리 몇 가지를 좀 발견할 수 있죠. 첫 번째 바로 뭡니까? 둘씩 보냈다는 거예요. 둘씩. 예.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전도는 영적 전쟁이다. 예, 믿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어려운 일은 주님이 혼자 보내지 않고 둘씩 짝을 져서 보냈다. 왜? 한 사람이 나가서 전도하면 나머지 한 사람은 뒤에서 기도해야 하니까. 우리가 보통 전도 폭발의 훈련을 나가면 나가는 팀들은 보통 2명, 3명 정도 나가죠. 그 대신 뒤에 있는 그 사람이 한 사람이 가서 전할 때 뒤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뒤에 그룹이 본부에서 여전히 중보하고. 아시죠? 무슨 말인지? 예, 이처럼 전도는 영적인 일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든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은 결코 여러분 어떤 물리적인 일이나 사회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한다. 믿으시면 아멘. 예, 두 번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죠. 예, 자, 이 권능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이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전도하는 제자들에게 이 능력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 우리도 이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하고요.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사용하라는 게 아닙니다. 전도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냥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면 됩니다. 아무런 능력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은 아닙니다. 권능은 내게 주셨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아멘.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주의사항을 드립니다. 혹시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경험할 때 너무 귀신을 쫓는 일들을 보게 되면 이게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보여지면 굉장히 감격적입니다. 굉장히 감동과 흥분이 따르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귀신 쫓는 일에 너무 무게를 두지 마십시오. 예, 아시겠어요? 어떤 교회나 어떤 목회자들을 보게 되면 막 귀신 쫓는 게 다한 것 같이 얘기하고 막 이렇게 떠버리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설사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더라도 복음을 전해야지 귀신 쫓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아멘. 필요해서 능력은 주셨지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마음을 더 주셔야 된다. 아멘. 또 하나 오늘 성경에서 너희들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두벌옷도 필요 없고 신발만 신고 가라. 지금 이렇게 했죠. 예. 자, 이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이 얘기예요. 예, 배낭도 전대도 다 필요 없다. 예. 자, 그러면 전도는 다 그렇게 가야 되느냐? 아니에요. 여기서 이 요점은 그게 아니라 전도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전도는 그럼 뭘로 할까요? 전도는 뭘로 할까요? 하나님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 우리가 그 선교지들을 많이 다니고 성도님들과 선교 여행을 가면 가기 전에
우리들이 훈련을 받죠. 그죠? 훈련을 하면서 꼭 제가 훈련할 때 빼지 않고 가르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선교지 가서 절대 현지에서 돈을 주지 마세요. 예. 흔히 그럴 수 있어요. 가서 보면 너무 안 됐거든요. 불쌍하거든. 너무 힘들게 사는데 내 주머니에 있는 돈 그저 한 몇십 불만 꺼내줘도 그들에겐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주고 나면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때부터는 우리를 바라볼 때 복음이 아니라 돈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가 선교사님들에게 이런 일들 참 많았습니다. 예전에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지에 처음 가면 일단 언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떠듬떠듬한 언어로 현지인을 하나 몇 사람을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들을 제자 삼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을 이제 전도자로 통역으로 세우게 됩니다. 나는 그 나라 말을 모르니까. 그런데 그게 좀 지났는데 다른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다른 동네에 왔는데 그분도 역시 통역이 필요한데 보니까 이리저리 찾다가 보니까 저기 보니까 잘 훈련된 사람이 있어. 내가 쓰는 통역, 쉽게 말하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너 나를 위해서 통역을 좀 해줄 수 있느냐? 내가 돈 좀 줄게. 그럼 이 사람은 복음 전하고 통역하는 건 너무 감사한데 돈이 생겨요. 그럼 글로 가. 그럼 또 다른 선교사님에서 내가 더 줄게. 또 일로 가. 결국 그 사람은요 복음을 잊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복음은, 전도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전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기도로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것이 전도에 관한 것이 우리의 오늘의 핵심은 아니에요. 자, 짚고 넘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제자를 둘씩 그룹을 져서 6그룹이 아마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어디를 갔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정확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모르지만 한 가지,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것 분명해요.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기다리고 복음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의 14절 이하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답니다. 여러분, 뭐 할 때요? 제자들이 나가서 막 전도를 하고 나니까 누가 드러났어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어요. 전도는 예수의 이름만 드러나면 돼요.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전도는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만 드러나면 돼요. 첫 번째, 이게 결과예요. 두 번째, 계속 읽습니다.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두 번째 결과가 바로 뭐냐면, 이 사건 전에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하고 죽어요. 순교를 한 거죠. 그리고 났는데 얼마 뒤에 제자들이 나가서 막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소문이 막 온 동네가, 그러니까 헤롯의 귀에까지 들릴 정도면 굉장한 그 이 반응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나가서 할 때 온 나라가 막 시끌시끌했던 것 같아요. 그 소문을 헤롯이 듣고 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두려워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목을 벤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야 이거? 여러분, 복음이 전파될 때 죄 지은 자가 두려워해요. 아시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 얘기는 좀 빠지고 떼고요. 오늘 그 부분은 안 다루니까요. 30절 보십시오. 30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자, 이건 뭡니까? 그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룹별로 간증하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가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지금 제자들이 나가서 뭘 했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그 소문이 헤롯의 귀에까지 들릴 정도로 온 나라가 시끌시끌했어요. 자,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 와서 각 그룹별로 막 두 제자들이 막 얘기하고 있어요. 어땠을까요? 분위기가 흥분하냐? 감격, 감동, 감사, 기쁨 뭐 충만하죠. 하나님께 영광 다 맞아요? 인정하십니까? 맞아요. 엄청난 경험입니다. 이거는 전도해본 사람 알아요. 우리 전도 폭발 훈련 받고 나가서 들어와서 막
본부에 와서 서로 간증하면 그때 뭐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내가 말이에요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요 처음에는 그렇게 안 믿으려고 그러고 막 그렇게 막 애가 울고 이러는데 막 기도했죠. 뒤에서 막 기도했더니 갑자기 그 아이가 막 잠잠 조용해지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갑자기 복음을 듣더니 막 눈물을 쏟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간증들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할 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주님, 저희들이 갔거든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라서 우리 그냥 발단대로 가기로 했어요. 우리 팀은요. 그리고 갔는데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요. 처음에는 막 문전박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 물 한 잔 달라고 그러고 조금 있다가 얘기를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런 사람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입을 열기 시작하는데 그 가족이 막 다 와서 듣기 시작을 하더니 막 그 가족이 다 믿었어요. 근데 그 가족만 믿은 게 아니라 그 옆집 사람들까지 와서 다 믿어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막 할렐루야. 옆에 있던 그룹이 그래? 우리는요 가는데 어느 집에 가니까 아픈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떡할 줄 몰랐는데 그냥 주님이 하시던 대로 우리도 한번 해봤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나가라 그랬더니 그냥 병든 자가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바람에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뒤집어졌어요. 뭐 이런 간증이죠.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때 주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31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주의를 감당하고 열심히 우리의 삶을 헌신할 때 주님이 우리를요 정말 예쁘게 보셔요. 그리고 수고했어, 애썼어, 힘들었어, 맞아, 좀 쉬어. 따뜻한 주님, 인자하신 주님, 아멘. 바로 우리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대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31절 중간에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밥들도 못 먹고 다녔어. 밥이 문제겠어. 지금 사역이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나도 오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요 아직까지 안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배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신나. 예배 끝나도 못 먹을 것 같아. 왜? 구역장 훈련이 또 있어. 괜찮아. 그거 중요하지 않아. 신이 나. 성도님들과 이렇게 대면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32절 보십시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좀 쉬려고 이제 사람 없대로 좀 가려고 할새. 그럴새. 33절 보십시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을 안지라. 가는 걸 보고 벌써 소문이 난 거야. 저 사람들이야. 저분들 만나야 돼. 막 이런 거죠.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다 뛰어와가지고 배가 도착하기 전에 가니까 다 와 있어. 엄청 와 있어.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랬죠. 제자들에게 쉬어야 되니까 내가 할게. 너희들 쉬어.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실 때요 절대 무리하게 맡기지 않아요. 여러분 감당할 만큼 주세요. 아멘. 힘들면 쉬라고 하고 주님이 하셔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해서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많은 무리가 모인 데가 벳세다 광야예요. 바로 오병이어의 현장이에요. 사람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오늘 제가 다 자세히 보진 않지만 여러분 다 알아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적어도 이틀 이상을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먹었어. 먹을 게 없어서 못 먹었어. 전부 다. 말씀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한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내가 체험한 주님을 내가 만난 주님을 내가 가서 소개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뻐하고 함께 받아들이게 되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틀이 넘도록 그 말씀을 듣고 광야에서 주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때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곳은 빈들이에요. 날도 저물어 가고요. 먹을 것도 없고 저 사람들 보내서 두루 자기 집에 가가지고 그리고 거기 가서 뭘 먹게 좀 해주시죠. 충분히 이해가 돼요. 상황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장면 아닙니까? 가서 먹어야지. 좀 가서 다 보내시죠. 이제는 밥 먹게 하죠. 그랬더니 주님이 그때 대답이 뭐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가 그 현장에 있었어요. 마음으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더니 나는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 주님 저도 못 먹었는데요.
제자들이 늘 먹었겠습니까? 똑같이 못 먹었지. 근데 주님은 주래요. 너무 현실감이 없으신 것 같아. 그때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200데나리온을 요즘의 가치로 밸류로 환산을 해보면 약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요건 빈정되는 거야. 자기들한테 3만 4만 달러도 없지만 쉽게 말하면요, 3만 4만 달러가 있은들 어느 빵집에서 3만 불어치 빵을 가지고 있겠냐. 제가요 몇 년 전에 우리 그 선교사 훈련원 있죠, 교단에.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나왔는데 그 연천이라는 데요, 거기 아주 시골이에요. 그래서 그 연천이라는 데 도착해서 훈련원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빵집이 하나 있었어요. 제 기억에 그때 그게 파리바게뜨 같았어요. 예. 근데 뭐 다 훈련원에 계시는 그 선교사 후보생들이 보면 다 뭐 어른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왜 공부할 때는 늘 배고프잖아, 빵 같은 게. 그래서 빵을 좀 사다 드리고 싶어서 들어갔어. 갔더니 뭐 많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고 제가 그랬죠. 다 주세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래요. 뭘 다 드리나요? 그래서 그냥 가게에 있는 거 다 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날 빵 다 샀어요. 얼마나치 샀게요? 내 기억에 정확한 거 기억에 30 몇만 원 줬어요. 그러니까 달러로 불과 300달러도 안 되는 빵이었었어요. 그게 빵집 하나 다 털었는데 그거더라고. 그 3만 불어치 빵을 어디가 사와?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건 빈정되는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고. 갔으니 오병이요, 그 유명한 빵 5개, 생선 2마리, 아마 조그만 꽁치 같은 거 2마리 그럴 거야 아마. 빵 요만한 거 5개, 그거 가지고 왔어. 수많은 사람들, 지금 벳세다 광야에 몇 명쯤 있어요? 성경에 보면 5천 명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고 그랬거든요. 그 5천 명의 숫자에는 여자가 안 들어가요. 아이들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 적어도 10,000명에서 20,000명 사이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근데 10,000명에서 20,000명 사이의 사람에게 빵 5개, 꽁치 2마리 돼요? 말이 안 돼요. 갖다 드리면서도 제자들은 뭐야 이거 이러면서 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님이 갖다 주라고 계속 뛰는데 빵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냥 생선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거를 들고 전부 날라서 줬다고 그랬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자, 제자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그런 땅을, 그런 빵과 그 생선을 받아가지고 막 날리기 시작합니다. 10,000명, 20,000명 되는 사람들한테. 자, 그럴 때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피곤이 뭐야? 날라가지. 안 그렇겠습니까? 이건 뭐 날라가죠, 날라가죠. 그리고 막 바쁘게 가면 또 와 있고, 가면 또 끼워놓고, 그리고 나서는 뭐 어디 빵 아직 못 드시면 부족한 분 막 이랬더니 사람들이 전부 아이고 됐어요, 그만 난 됐어요, 다 먹었어요. 없어요. 손을 안 들어. 그랬더니 주님이 얼마나 남은지 다 걷어봐라 그랬더니 12광주리가 남았다고 성경에 말씀하죠.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이거 무슨 옛날 얘기 아니에요. 아멘. 예,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전 여기서 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 드렸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 혹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이미 예비해 놓고 계세요. 아멘. 그 제가 그랬잖아. 혹시 강단에서 목사가 좀 황당한 얘기를 하거든, 난 그냥 믿어. 아멘. 나를 믿어달라는 게 아니야. 말을 믿으라고. 설사 내가 사기를 쳐도, 내가 설사 거짓말을 해도,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종 맞아요? 확실해? 그러면요, 직원이 나가서 부도수표 쓰면 사장이 막는다? 맞아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적어도 주의 종이 했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면 믿어주는 거예요. 왜? 그 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으니까. 말이 안 되죠, 상식적으로는요. 여러분, 가나온 인잔치에서 항아리에다가 물 갖다 붓고 말 돼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빈 항아리에다 물 부으면 어떡하라는 거야? 그리고 그거 갖다 주래. 말이 안 돼. 근데 주님은 포도주로, 그것도 가장 좋은 포도주로 바꿔놓으시는 분 아닙니까? 주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 그때 생각해봐요. 그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다 먹고 나서 지금 사람들 그 분위기 한번 상상해봐. 이해되세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알죠? 이건, 거기는 천국이야.
이건 세상이 아니야. 이건 광야가 아니야. 더 이상. 그랬더니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저분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참 그분인가 보다, 그 메시아인가 보다 이랬어요, 사람들이요. 그리고 저분만 우리 임금 되시면, 임금 삼으면 되겠다. 먹고 살 일 끝났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 주님이 그들을 피하셨다고 그랬죠. 기억하세요? 오늘 이 성경 모르시는 분은 또 집에 가서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마가복음 6장 자세히 읽으십시오. 예. 혹시 제가 무슨 사기친 게 있나 잘 보십시오. 거짓말한 게 있나. 됐어요. 주님이 그 자리를 피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빨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재촉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광풍을 만나는 갈릴리 호수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배 타고 지금 가는 광풍을 만나게 될 이 사건은 누가 가라고 시킨 겁니까? 주님이 시킨 겁니다. 그죠? 제자들이 가겠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시켰어요. 그 너희는 먼저 가라. 그리고 주님은 따로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마가복음엔 그 내용이 없고, 다른 성경에 보면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나와요. 갔는데, 자, 물어봅시다. 제자들이 이제 막 배를 타고 떠날 즈음에 풍랑이 있었다, 없었다? 예? 성경에 기록은 없어요. 근데 없었어요. 왜? 있었으면 배가 안 떠났지. 아, 주님 이 풍랑에 지금 배 못 탑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랬겠지. 근데 가라니까 갔거든. 갔는데 얼만큼 가니까 갑자기 막 풍랑이 일고 막 배가 뒤집힐 것 같고 물이 들어오고 막 난리가 났잖아. 그때부터 제자들이 막 그냥 중리산이하고서 밤새도록 고생했잖아요. 왜 고생했을까요? 왜 제자들이 고생했을까요? 이것도 중요한 질문이에요. 한 번도 성도님들에게 이 질문을 해본 적이 없어. 왜? 어저께 알았거든, 제가. 묵상하면서 알았거든. 그전에는 몰랐어. 그렇게 풍랑이 불 때 고생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 풍랑이 불 때요, 뱃머리를 돌려서 오던 길로 돌아가면 오히려 그것은 나한테 더 빨리 출발 지점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고생 안 해도 돼. 왜 고생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가라고 하니까. 안 가고 돌아오면 끝나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야? 나 혼자 소설 써 지금요? 생각해봐요. 주님이 가라고 앞으로 나가려니까 막 풍랑이 불고 하니까 못 나가서 지금 그거하고 싸우느라 오는 거지. 배를 돌려서 가면 뒤에서 밀어주면 더 빨리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풍랑하고 안 싸워도 돼, 돌아가면. 근데 주님이 건너가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순종 때문에 밤을 새우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순종하다가도 고생할 수 있어. 그래도 순종해야 돼. 아멘. 그죠? 자, 그런데 여전히 풍랑이 불고 있는데 주님은 새벽쯤에 바다를 밟고 걸어오셔요. 여전히 부는 풍랑인데 주님에게도 풍랑은 여전히 불고 있는데 그 풍랑은 주님에게는 승리의 길이에요. 패망의 길이 아니야. 주님이 오시는 게 제자들이 너무 놀랬죠. 귀신이다, 유령이다 막 난리가 났죠. 그죠? 베드로가 진짜 주님이면 나 좀 오라고 해보세요. 나도요. 그랬더니 내니 오라. 그랬더니 막 갔더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파도를 보고 빠져 들어가는데 주님이 다시 건져서 그리고 다시 배 위로 올라왔더니 파도가 잠잠해졌더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그 자리에서 엎어져서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소이다. 그죠? 이해되십니까? 이 분위기 여러분 이해됐어요? 전부? 자, 이게 오늘 전체 지금 마가복음 6장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스토리식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제부터입니다. 여러분, 자, 처음 제자들이 사명을 받고 둘씩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고 마치고 돌아와서 제자들이 주님 앞에 간증하는 모습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그 분위기, 이건 하늘을 찌르는 거죠. 정말 주님은 하나님이시야. 살아계신 주님이시야. 정말 주님 앞에 이들은 이제 두려운 게 없어. 부족한 것도 없어. 이제는요, 주님만 있으면 돼. 주님만. 너무너무 좋았어요. 잠시 쉬었어요. 그런데 벳세다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말씀 듣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틀을 굶고 배가 고팠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주님 집에 보내지요, 저 사람들. 이랬다가 주님이 그 오병이어 또 띄워주고 그 현장에 막 피곤하지만 날렀어. 다 먹고 사람들이 배가 터지고 만족하고, 야,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돼. 자기들이 알아. 갖다 드린 게 도대체 빵 5개야, 생선 2마리. 근데 이제 이 많은 수만 명이
적어도 2만 명의 사람이 이걸 먹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 현장에 자기가 있어.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이건 천국이야. 그죠? 그리고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이렇다. 밤새도록 다 죽게 됐어. 지금요. 다 물에 빠져 죽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새벽에 와서 잠잠케 하고 그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아들, 다시 한번 할렐루야가 나온 거죠. 제가 왜 무슨 뭐 다 얘기한 걸 왜 또 하느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경험을,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을 여러 차례 경험을 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위기를 만나기만 하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해요. 맞죠? 제가 자료를 막 찾고 뭐 이러다가 신조어를 하나 봤어요. 혹시 아세요? 고답이라는 말을 아세요? 고답이라는 말이 있대요. 신조어래요, 이게 한국에서. 네, 그래서 고답이가 뭔가 하고 내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답답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고구마 먹다가 목이 메어 답답한 것에 빗대어 표현한 신조어래. 고구마 답답, 고답이. 가슴이 메 막.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 제자들 고답이 아니야? 한두 번 보여준 게 아니잖아. 그때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이랬던 사람들이 금방 죽네, 사네, 망했네, 우린 끝났네, 또 가슴 치고 있고, 또 가서 해주면 또 할렐루야, 또 있으면 또 죽었다고 그러고. 그런데 주님이 한 번도 제자들에게 답답하다고 얘기를 안 해. 한 번도 꾸짖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하다가 제자만 그래? 적어도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어떤 만남, 주님을 체험한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어, 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도 했고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고요, 주를 위해 살겠다고 헌신도 해봤잖아. 그런데도 살다가 조금만 답답하면 중내산해 하고 있다고. 우리도 고답이 아니야? 내가 사실은 설교 제목을 고답이 그러려고 그러다가 너무 심해서 그냥 이렇게 좀 바꿨어요. 예. 그게 우리더라고. 여러분, 지난 1년간 팬데믹을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답답해했어요. 지금도 마스크를 쓰고 답답하고 비즈니스로 여러 가지 환경으로 답답한 분들 많아요. 물론 반사익을 보신 분들도 있어요. 뭐 성도님들도 성도님이지만 목사들도 그래요. 그래도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괜찮아요. 지금 팬데믹 기간 동안에 작은 교회들 얼마나 많이 없어졌는지 몰라요. 성도님들이 다 떠났어요. 교회 자체가 아예 존재를 안 해.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팬데믹 이전과 팬데믹 이후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예요. 이제 언젠간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겠죠. 그러면 그 일상으로 돌아갈 때 과거의 일상과 똑같이 돌아갈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분명히 변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변할 것이냐? I don't know. 몰라. 자,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로 말하면, 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만약 100이다. 100인데 이제 막 팬데믹 다 끝나면 100이 돌아올 것이냐, 아니면 70이 올 것이냐, 80이 올 것이냐, 60이 올 것이냐, I don't know.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다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자, 성도님들이 처음에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어땠습니까? 이게 뭔가 싶었어요. 예배가 예배 같지 않았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왠지 마음이 불편했어요. 빨리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이 지나고 나니까 내 영혼 평안해야 여기가 좋사오니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죄송하지만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행 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여행도 가고 식당도 가고 쇼핑도 가요. 다 가. 교회만 안 와. 교회가 그렇게 위험합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편안함이 있어.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긴장감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기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어요, 목회자들에게. 저도 여러 책들도 보고 연구도 하고 답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글을 하나 봤어요. 분명히 이 시대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팬데믹이라는, 코로나라는 이런 일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 믿습니까? 나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분명히 여기에서 예비하신 것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죠. 아시죠? 그런데 주님은 거기까지만 말씀하셨어요. How to가 없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데 언제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교회를 세워야 되는지, 신학교를 만들어야 되는지, 선교센터를 지어야 되는지, 선교 단체를 만들어야,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해줬어. 그래서 몰라. 초대교회 때 그냥 너희는 성령이 임하시면 나가서 전해라. 그게 다야. 주님이 주신 말씀은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마음을 합하여 전심으로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난 모르겠지만, 앞으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달라지게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권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에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나는 믿습니다. 이것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자만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교회뿐 아니라 개인의 삶도, 가정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현실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현실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제자들이나 우리들 모습처럼 그렇게 답답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사람에게 이 복음을 맡기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를 우리에게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찬송하러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반주해 주시고요. 잠시 기도합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 충분히 메시지를 이해했다고 저는 믿는데, 여러분의 삶 자체를 놓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더욱더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환경 보지 않고 사람 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어떤 환경에서도 나를 사랑하는 그 주님만 바라보고 주와 함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성도님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약합니다. 우리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여 기독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정을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조금도 흐트러지거나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세상 편한지 난 알 수 없. 다 잘해서 일어나셔서 후렴만.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같이 답답한 인생을 주께서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사랑해 주시는지를 압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주님 앞에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 말씀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만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승리를 주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의 나팔을 부르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꼭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 주심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저마다 정성껏 귀한 예물들 준비했고 올립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전부이고 삶입니다. 귀한 성도님들을 주께로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에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귀한 형제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